사역을 할 때면 다급하게 교회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도들도 그렇지만 성도가 아닌 분이 자신의 삶의 문제 앞에서 다급한 마음으로 자신이 찾아오는 교회가 자기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지만 자기의 문제가 급할 때 막연히 찾아와서 자기의 그 크고 어려운 짐을 벗어버리고자 다급하게 찾아올 때가 있죠. 그럴 때 그 사람의 믿음은요, 굉장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거를 계산하고 어떤 기회와 어떤 경험도 이미 다 해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기댈 데가 없는 걸 알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거라도 붙잡으면 내 삶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요, 본문에 나와 있는 애굽을 비롯해서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곡식을 얻기 위해서 오는 모든 사람들이 그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심지어 곡식을 얻기 위해서 무엇도 내어놓아요? 땅 플러스 순서는 돈을 내놓고 가축을 내놓고 땅과 무엇을 내놨죠? 몸이요. 자기 몸까지 내어주는 거죠. 왜냐하면 먹지 않으면 죽잖아요. 먹을 것만 주면 내 몸도 누구의 것이다? 바로의 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만큼 절실한 겁니다. 오늘 시작을 보니까요, 기근이, 이 7년의 기근이 똑같은 상태로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수확할 것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곡식의 가격은 더 어떻게 될까요? 높아지겠죠. 더 심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그 기록이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고 있죠. 애굽과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14절에 볼게요.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돈을 다 걷어들였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이미 다 곡식과 바꿔 먹었기 때문에 그 뒤로는요, 더 이상 돈이 떨어져서 곡식을 살 수가 없으니까 이제는 무엇도 팔아요? 가축을 다 갖다 파는 거예요.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 가축을 팔아서 먹으면, 아니, 잡아서 먹으면 되잖아요. 맞죠? 자, 우리가 무인도에 표류했어요. 무인도에 표류했는데 우리에게 고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가축을, 생명을 유지시키려면 가축도 뭘 해야 돼요? 먹어야 돼요. 사람 먹을 것도 없는데 가축을 먹일 게 있을까요? 없죠. 그럼 그때부터 가축을 잡아먹으면 돼요. 근데 가축의 가치와 곡식의 가치를 매긴다 할 때, 한 마리의 양을 잡아서 10사람이 푸짐하게 먹을 수 있는 양과 양을 가지고서 곡식을 샀을 때 그것을 먹어서 더 많은 에너지와 더 오랜 시간 먹을 수 있다면 양을 빨리 뭐 해야 돼요? 팔아야 되는 거예요. 고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오랫동안 먹을 싼 음식이 필요한 거죠. 그게 뭘까요? 곡식인 거예요. 사람들은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있지 않습니다. 그랬는데 또 해가 되면 이제 모든 가축을 다 팔았어요. 혹시 지난번에 이 말씀 기억나세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온 모든 가축들도 다 누구한테 갔어요? 바로에게. 바로에게 간 가축은 결국 누구한테 가요? 요셉의 가족들에게. 그들이 애굽 땅에 와서 가지고 있었던 직업은 그렇죠, 목축업이죠. 누군가는 요셉의 가족들을 하대했다고 생각하지만 큰 그림에서 보면 그거는 하대가 아닙니다.
저들이 원하지 않은 직업을 먼저 자원해서 했을 뿐만이 아니고 세상에 있는 모든 가축들을 다 맡으니 그들의 역할은 비중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특별한 직종이 나오죠. 바로의 제사장들. 그렇죠. 바로의 제사장들은 돈도 내지 아니하고 가축도 내지 아니하고 땅도 내어놓지 않았어요. 이유는 바로로부터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요? 월급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제사장이 나온 이유가 뭘까요? 라고 한다면 대부분 많은 신학자들의 정설에 의하면 바로의 그 가축을 대신해서 키우고 있는 요셉의 가족들. 그들은 사실 자신이 가지고 온 거 외에는 재산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들은 누구든 하고 싶지 않았던 일들을 하면서 저들 역시 바로에게 먹고 살 수 있는 곡식을 받았을 확률도 굉장히 높고 바로가 주지 않았더라도 누구를 통해서 충분히 얻을 수 있어요? 요셉을 통해서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왜 많은 신학자들이 요셉을 통해서가 아니라 바로를 통해서 얻었을 거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거의 100이면 99가 그렇게 말해요. 왜 요셉의 가족들은 요셉을 통해서가 아니고 바로를 통해서 먹을 곡식을 얻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요셉이 가지고 있는 성품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실함과 성품이 그 기근의 때에 가족을 굶기지 아니하고 풍성하게 먹일 수 있는 땀이 되는 거죠. 분명히 왕 대신 모든 곡식과 바꾸어서 얻어가는 상행위는요. 모든 사람이 누구에게 했어요? 바로에게 했을까요? 요셉에게 했을까요? 요셉과 거래를 했죠. 그러면 가격은 누가 정해요? 요셉이 정하죠. 요셉이 욕심을 내고자 했다면 곡식의 가격을 몇 배 이상으로 불려서 거기서 나오는 이득을 요셉이 수없이 많이 자기의 것으로 뭐 할 수도 있어요? 착복할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정확히 기록되고 있는 게 모든 돈과 가축과 땅이 다 누구의 것이 됐다 그랬어요? 바로의 것이 됐다고 했습니다. 요셉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죠.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큰 사건이 일어난 거 아세요? 무슨 저축은행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치아, 특히 임플란트를 하는 그 회사에서 말단 직원이 재정을 맡고 있는 직원이 수천억을 빼돌린 거예요. 직원은 자기가 얼마를 벌든 그 모든 돈은 다 누구의 것이에요? 주인의 것이에요. 직원의 몫은 사장이 주는 월급에 해당할 수밖에 없어요. 일의 가치로 따져볼까요? 바로가 일을 해요? 요셉이 일을 해요? 요셉이 일을 하죠. 그런데 요셉은 단 하나도 쉽게 자기의 것으로 착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뒤로 챙겨서 자기의 가족을 챙기기보다는 분명히 스토리상 보디발의 집에서도 마찬가지고 감옥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바로 앞에서도 마찬가지고 그의 성실한 성품은 결국 보디발도 인정하고 간수장도 인정하고 스토리의 흐름상 누구도 인정을 해요? 바로요. 그렇기 때문에 저들의 가족이 곡식이 없어서 굶을 일은 절대로 없었을 거라는 겁니다. 이 해석은요, 충분히 논리적입니다. 그리고 나서요, 저들이 더 이상 바꿀 수 없어서 땅을 가지고
온 거죠. 근데 18절에 볼까요? 18절 맨 밑에 보면요.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몸을 팔아서 얻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왜요? 내 몸보다 가치 있는 것은 없죠, 당연히.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자기 몸을 팔아서 뭔가 물건을 얻고자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만큼 지금 세상은요, 먹을 것에 희귀현상이 있는 거죠. 그저 목숨만 붙을 수 있으면 내가 이것을 먹고 남의 종이 되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요셉은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해서 지금 세상에 있는 모든 재물을 다 긁어모으고 있어요. 지금이 뭐 할 때예요? 이럴 때야말로 물 들어왔을 때? 그렇죠. 돈도 모았고 가축도 모았어요. 그리고 토지도 모았어. 그럼 뭐도 모으면 돼요? 몸뚱아리도 모으면 돼. 다 노예계약서를 써서 너희 몸을 팔아서 너희들은 곡식을 얻었으니 너희들의 모든 몸뚱아리는 다 누구의 것이다? 바로의 것이다. 라고 장사를 할 수도 있었어요. 그렇게 해도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요셉을 비판할 수 없어요. 근데 사람의 몸을 받고 물건을 파는 것은 뭐예요? 인신매매. 성경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아들을 죽여서 뭘로 드리려고 그랬어요? 제물로. 이런 걸 무슨 제사라 그랬어요? 사람을 죽이는 걸요? 인신제사. 인신제사는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 하신지 알아요? 굉장히 미워하시고 저주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서 그 난관을 극복해 나가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내 몸뚱아리도 가져가세요라고 했지만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아무리 믿지 않는 자기 위에 권위자 바로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은 지켜나가고 옳지 않은 것은 거절하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려면 적어도 바로 앞에 요셉처럼 요셉은 뭘 가지고 있었어요? 강한 영향력, 그렇죠. 힘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요셉이 이렇게 말하면 바로는 지금까지 요셉이 했던 그 역할만으로도 전적으로 요셉을 신뢰할 수 있었던 사람인 거죠. 우리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나를 맡고 있는 권위자에게 우리가 뭐 할 때가 있어요? 도전하거나 때론 그의 의견을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따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경험해 보셨나요? 집에서 부모님이 뭔가를 요구하셨을 때 하기 싫어서가 아니고 이거는 세상의 이치상 맞지 않아. 신앙의 양심상. 학교에서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선생님이 뭔가를 시키는데 친구들이 뭔가를 하자고 요구했는데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나쁜 일이야. 옳은 일이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영향력이 없잖아요. 뭐 할 수 없어요? 거부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거부를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친구들이요. 야, 한 번이야, 한 번. 우리 아무도 안 보고 있어. 지금 이거 하고 우리끼리만 입만 다물면 이 세상에 알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나의 영향력에 있는 거예요. 나의 능력과 힘에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우리는 그곳을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요셉은 진짜 영적인 강자였기 때문에 보세요.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영향력을 지켜보고 있어요. 우리가 힘이 강할 때 세상은요, 믿음을 찾으러 와요. 근데 우리가 영향력이 없죠? 힘이 없죠? 우리의 믿음을 조롱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성경에 나와 있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또 하나 있어요. 24절 볼까요? 23절.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자기 몸도 내어놓았잖아요. 그리고 뒤에 뭐라고 말해요? 여기 종자가 있대요. 종자가 뭐예요? 씨, 저도 그냥 씨가 종자고 종자가 씨인 줄 알았어요. 그럼 이것을 씨앗이라고 해석했어야 되는데 씨앗이 아니고 종자라고 해석을 했거든요.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러면 씨앗과 종자가 뭔지 알려드릴게요. 얼마 전에 백종원의 거리로 유명한 예산을 다녀왔어요. 봄이었기 때문에 길을 가다가 찻길 옆에 노란색 조그만 꽃이 막 흐드러지게 막 피어 있어요. 근데 개나리는 분명히 아니죠. 개나리는 벌써 가지가 이렇게 꺾여서 축축 처지거든요. 근데 그거는 밭에 있는 거예요. 근데 노래요. 노란 꽃은 개나리 말고 또 제가 알고 있는 건 유채꽃. 근데 유채꽃이 밭에서 자라지 않거든요. 밭에 심은 거예요, 그거는. 저거 유채꽃이에요? 그랬더니 운전하시는 분이 예산 알고 있는 웃더라고요. 저걸 어떻게 유채꽃으로 알고 있을까? 뭔지 아세요? 배추. 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배추라는 것은 땅에 씨에서 뿌리를 내려서 땅에서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었지, 벌써 높이가 이만큼 되는 가지에 노란 꽃이 떨어지고 나면 보통 거기에서 뭐가 맺혀요? 열매가 맺혀요. 그분의 말은 틀린 거야. 그러면 거기서 배추가 열리지 않잖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또 웃으시더라고요. 아, 그게 아니고요. 배추를 심기 위해서 저렇게 배추를 가지가 나고 뿌리가 나고 가지가 올라오고 꽃이 열리고 나서 꽃이 떨어지면 거기서 뭐가 나와요? 씨가 나와요. 그 씨를 다 수확하다가 다시 종자은행에 보내요. 시드뱅크에. 그럼 거기서 그 씨가 뿌리를 내리고 잎을 낼 수 있을 때까지 온도와 습도를 맞춰서 그 씨로 뭘 만드는지 아세요? 종자를 만들어요. 그러면 종자와 씨는 무엇이 다를까? 저는 읽으면서요, 이해는 했어요. 씨앗이 있으면 씨앗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씨앗을 보호하고 있는 겉에 케이스 막도 있죠. 거기서 이게 진짜 뿌리를 내리고 싹이 트려면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그 방에서 영양분을 쭉 흡수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얘가 안에서 우리한테 보이지 않는 뿌리와 잎이 나기 시작하면 그것을 어떻게 해요? 말려놔요. 건조시켜. 그리고 나서 그거를 얼마나 보관해요? 얼마나 보관할 수 있을까요? 기억나세요? 우리나라에도 태백산에 있고요. 전 세계에 3개인가밖에 없대요. 노르웨이에도 하나 있고, 이 시드뱅크가 있는데, 종자은행이 있는데, 종자은행에 3개 다양한 종자를 다 보관하고 있대요. 왜요? 그렇죠. 혹시 세상에 그 식물이 멸종되면 그 보관하고 있는 종자를 가지고 와서 다시 번식을 해서 종자를 또 얻는 거죠.
그래서 몰랐는데 농사를 지을 때도요. 그것을 다 먹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쌀도 마찬가지예요. 벼도 벼를 심어서 벼나무가 나는 게 절대 아닌 거예요. 벼를 심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먹는 쌀을 심는 게 아니고요. 쌀을 온도와 습도를 맞춰서 발화시킨다 그러죠. 얘가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다른 곳에서 키운 다음에 거기서 난 요만한 잎을 어떻게 해요? 줄기를 논에다가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자라는 것은 아무리 음식이 중요하고 부족해도 지난주에 뭐 했어요? 기억나요? 종자와 같이 그냥 먹어버려도 되지만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먹지 못하는 물, 마, 중, 물. 이 마중물의 역할은 뭐라 그랬어요? 지하수를 끌어내기 위해서 펌프로 오아시스의 마중물 한 그릇이 있는데 그것을 먹어버리면 뒷사람은 더 이상 물을 끌어올릴 수 없다. 그래서 자기가 물을 먹더라도 마중물로 쓸 만큼의 물은 거기에 남겨놔야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종자인 거죠. 종자를요.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달라고 했나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어주었지만 다시 19절 볼까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궁해도 위급해도 줄 수 있는 것이 있고 주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서 죽으리까? 우리 몸과 우리의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곡식을 사러 온 사람이 곡식뿐만이 아니고 그럼 곡식을 받았으면 그 곡식을 자기가 종자를 만들면 되잖아요. 다 안 먹고. 근데 이들이 곡식을 달라는 것과 종자를 달라는 것은 뭐 한 거예요? 다른 거예요. 곡식으로 쓸 것과 곡식 가운데 종자로 만들 것과 달라요. 여러분들 매운 고추, 우리나라에서 무슨 고추라 그래요? 청양고추. 청양고추는 우리나라 충청도 어디서 나요? 청양에서. 근데 IMF 때 돈이 없어서 이 청양 종자에 이거를요 외국이 사갔어요. 독일이.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먹고 있는 청양고추는 우리나라 게 더 이상 아니에요. 우리가 청양고추를 먹을 때마다 로열티를 이 종자를 가지고 있는 회사에 지불을 하게 돼 있어요. 팽이버섯, 우리가 알고 있는 딸기, 우리가 먹고 있는 대부분의 야채와 식물들이 대부분 다 이 종자은행에서 이 종자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곳에 지불되고 있는 거예요. 튤립 축제 한 번을 위해서 수십억이, 수백억이 로열티로 외국에 나가고 있어요. 종자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곡식을 달라는 것과 함께 종자를 달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도 다 줬는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삶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물건을 주고 바꾸는 것뿐만이 아니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토지에 계속해서 경작을 해서 음식을, 곡식을 얻을 수 있는 방법도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알아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뜻하지 않는 큰 어려움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뭔가를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뭘 갖고 있어야 되는지 아세요? 시드머니를 갖고 있어요. 종잣돈이라 그래요. 우리나라 말로. 그렇죠. 근데 제가 지금 제일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저는 결혼하면서 지금까지 살면서 그 종잣돈을 모아볼 생각을 별로
못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해서 살아온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요, 되게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형편은 다르지 않아요, 크게. 오히려 결혼을 했을 때가 금전적으로는 더 여유가 있어요. 계산해 보세요. 그런데도 종잣돈을 모을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뭔가를 하고자 한다면 종잣돈이 없으니까 새로 시작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쓰더라도 앞으로의 인생을 위해서 종자는 남겨놔야 돼요. 그들의 요구 앞에 요셉이 매몰차게 야! 너희들이 지금 종자를 원해? 당장 먹고 죽을 것도 없으면서? 라고 말했을까요? 아니죠. 우리가 말씀 읽었잖아요. 너희에게 종자를 줄 테니까 그 종자를 가지고서 가서 23절 너희들 땅에 뭐 하라고요? 뿌리라고. 자, 그런데 지금 몸도 땅도 다 누구 거예요, 지금? 바로의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몸을 다시 어디로 돌려보낸 거예요? 저들의 고향으로. 손에 뭘 쥐어주고요? 종자. 왠 줄 아세요? 잘 보세요. 제가 나한테 1억을 빚졌어. 근데 1억이 있어. 그러면 받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5천만 원밖에 없어. 아이, 어차피 반밖에 안 되네. 다 빼서 미련한 거죠. 내가 정말 받아야 될 거면 4천만 원만 받고 1,0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왜요? 저 사람도 뭐 해야 되니까? 살아야 되니까. 무슨 마음이에요? 주일날 설교했던 그렇죠. 저 사람이 그렇게 해서 자립을 해서 자기의 삶을 이어가요. 자비를 베풀었고 긍휼의 마음을 베풀었기 때문에 그 사람 스스로 일어나면 그가 나에게 다 갚지 못하는 것도 조금 조금씩 갚아나갈 수 있어요. 이거는 무슨 원리예요? 제가 얘기했죠? 안식년이 몇 번? 77에 49. 7번 지나면 50년째 무슨 해라고요? 희년. 희년이 되면 모든 채무와 모든 묶인 것을 다 어떻게 해야 돼요? 풀어줘야 돼요. 어느 인간도 그 채무와 그 속박에 영원히 구속될 수 없어요. 그런 성경적 원리 때문에 미국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이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무슨 운동이요? 미국의 남북전쟁의 가장 큰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노예 해방 운동. 영원히 사람을 볼모로 잡는 행위는 성경적으로도 비윤리적인 거예요. 24절 볼까요? 종자를 주고 나서 요셉이 대신 저들에게 요구한 것이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이 사람들은 요셉이 요구한 게 아니고요. 자기들이 스스로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저들에게 긍휼을 베푼 거예요. 누가 더 감사할까요? 상황으로는 저들이 더 감사한 거죠. 요셉은 당연한 걸 받았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일부를 저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돌려주고 다 누구 거예요? 다 바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분의 1을 만 요구한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땅 다시 일할 수 있도록 줬지. 종자도 줬지. 앞으로 여기서 경작을 해서 앞으로 나오는 것들의 5분의 1은 다 바로에게 상납해라. 그리고 5분의 4는 다 너희의 양식으로 삼아라.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자와 사랑은 내가 당연히 받을 거지만 그 사람 스스로 숨쉬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내어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양반집에 있는 노비가 있어요. 성경적으로 보면 그 노비는 결국 어떻게 해야 돼요? 해방시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노비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뭐가 됐는지 아세요? 목사가 되었어요. 자기가 종으로 일하고 있던 그 양반은 그 교회 뭐가 됐어요? 성도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교회 장로가 되었고. 원래 신분은 누가 높아요? 양반이. 근데 그 장로가 되었던 그 사람은 한 번도 자기 집에 종으로 있었던 사람에게 하대하지 않았어요. 무엇을 알았기 때문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인 거죠. 내가 힘 있다고 해서 그 힘으로 사람을 억압하잖아요.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당연히 가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고 모든 것을 빼앗아가지 아니하고, 아니 그냥 가져와도 되는 걸 다 가져오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여건을 주는 거. 그러니까 성경에 무슨 비유가 있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주인이 어떻게 줬어요? 갚을 수 없는 빚이잖아요. 근데 말이 안 되는 거 알죠? 갚을 수 없을 정도로 왜 꿔? 감정이죠. 너무 이건 뭘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성적으로만 생각하죠.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아니면 감정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 뭐하러 탕감해줘? 지가 꾼 게 잘못이지. 맞잖아요. 근데 성경은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해 준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도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삶을 통해서도 동일한 영적인 원리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지금 요셉을 통해서 애굽의 곡식을 얻으러 오는 모든 사람들한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흘러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정말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두 번째, 세상에 필요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달라고. 세 번째, 이 세상을 위해서 나누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내 삶의 아둥바둥 나만을 위해서 세상에 인색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아무리 기근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나뿐만이 아니라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주의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